사도행전 강의 47번째 시간, 뜻하신 뜻밖의 만남, 뜻하신 뜻밖의 만남,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고 있죠. 복음은 이제 소아시아에서 유럽 땅으로 확장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성령께서 바울 일행을 마케도니아 땅, 오늘날의 유럽 땅으로 부르셨고, 바울과 그 일행들은 성령의 부르심이다 인정하여서 순종하였어요. 자, 오늘의 본문의 첫 구절이 바로 항해로 시작합니다. 에게해를 건너는 항해인데요,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항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그저 말로만 읽으면 잘 모르겠는데, 드로아라는 소아시아 서쪽 끝의 항구에서 배를 탔어요. 행선지는 어디냐면 네아폴리라는 항구입니다. 네아폴리.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약 210km, 짧지 않은 거리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니까 그냥 수시간 정도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어요. 실제로 바울 일행은 이틀에 걸쳐서 배를 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가는 길에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네아폴리에 갔는데 이틀이 걸렸다. 이게 어떤 것인가?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다른 여행에서 반대편으로 여행을 할 때 5일이 걸렸어요. 사도행전 20장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렀다. 자, 닷새만에, 그렇죠? 5일이 걸리는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유럽으로 갈 때는 이틀이 걸렸었다. 순풍에 돛을 달았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주 순탄하고 빠르게 유럽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 길에 포세이돈의 섬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사모드라게 섬을 지나서 유럽의 첫 항구인 네아폴리에 도착한 것입니다. 당연히 항구에 도착했으니까 거기에서 내려서 이제는 도보로, 육로로 선교 여행을 진행한 것이에요. 가장 먼저 가려고 했던 곳은 빌립보입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 너무나 익숙한 말인데요. 빌립보는 당시에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로 있었어요.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이었어요. 그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지은 것이죠. 법, 화폐, 조직, 모든 것들이 로마를 따라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순종의 길이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었지만, 빌립보에 도착한 일행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야 했어요. 자, 이 성에서 수일을 유했다, 기다렸다는 것이죠. 머물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안식일을 기다렸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쨌거나 요 때에, 요 수일, 그때가 기대와 염려가 공존하는 그런 때라고 저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 사인은 없는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때, 그때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개인과 가정과 교회도 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는데 그 다음에 약간 정적이 흐를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약간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는 기다려야 할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13절과 14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바울은 늘 그렇듯이 새로운 선교지에 도착하면 첫 번째 안식일을 기다렸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항상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사역이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자, 빌립보에 가서도 당연히 유대인 회당을 수소문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찾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유대인 회당은 장가간 유대인 남자, 결혼한 유대인 남자, 가장인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구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뭐 남자 집사 10명 정도 있으면 유대 회당이 생겼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빌립보에는 그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유대 남자가 그만큼 안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 다음 차선책을 추구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기도처를 찾는 거였습니다. 남자 10명이 안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기도할 처소를 마련하였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기도 처소가 어디인가? 보통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많이 했잖아요. 정결 예식, 무엇인가 씻고 닦고, 그렇죠? 그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물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물가를 선호했어요. 기도처로 물가를 선호했다. 여러분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어디 가서 아주 유식한 척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강가에서 기도를 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아도 바울이 문 밖 강가에 갑니다. 빌립보 그 영내 밖에 있는 강가에 가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빌립보 근처에 있는 강은 간기테스라는 강이에요. 간기테스 강, 입에 붙진 않습니다만 간기테스라는 강가에 가서 유대인들의 기도처를 찾았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임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자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왜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는가? 남자들이 없었어요. 여자들만 기도하고 있어요. 여자들만 기도하고 있어요. 어디 가나 여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여자들이 더 영적인 것 같아. 그쵸? 우리 자매님들 화이팅! 언제나 항상 형제님들보다 자매님들이 더 많으시죠.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쨌거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 또 가난한 마음, 이런 것들은 우리 여성 동지들께서 더 있으신 것 같아요. 빌립보에서도 남자들은 기도하는 흔적이 없어요.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또 종교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금은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뜻이 아니고 종교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남자들을 만나야 되는데 여자들을 만나니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이 간기테스 강가에 모여 있었던 그 여성 동지들을, 그 기도하고 있었던 자들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심입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실제로 빌립보 교회는 자매들 리더십이 강했던 것 같아요. 개척 멤버들이 자매들이니까 훗날 형제들이 들어와도 기존의 자매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자매들이 리더십을 많이 발휘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빌립보 교회에 쓴 서신이죠.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를 보면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그런데 유오디아도 여자 이름이고 순두개도 여자 이름인데 이 두 여성들은 빌립보 교회에서 잘 알려진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무슨 뜻이에요? 주 안에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 여성 리더십들이 조금 갈등이 있었다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개척 선교사이고 개척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서신을 쓰면서 우리 유집사님, 순집사님
권사님들 싸우지 마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이 강세를 보였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울 일행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루디아입니다. 리디아라고도 말하는 사람인데요. 저희 셋째 딸 영어 이름, 첫째 딸은 에스더, 둘째 딸은 네이오미, 셋째 딸은 리디아인데, 리디아가 제일 좀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나이가 있는 여자 이름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리디아예요. 자, 리디아인데 이 여자는 사업가입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고향은 소아시아 지역의 두아디아라는 곳 출신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주자예요. 이주자. 소아시아에서 물 건너온 사람.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 자, 그런데 두아디라는 자색 염색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어요. 실제로. 자, 자색 염색이 무엇인가? 자색은 퍼플입니다. 퍼플. 자색 옷감 장사인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사실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색 옷을 입으시잖아요. 홍포라고 저희가 보통 번역하는데 자색 옷을 입으셨는데 그게 왕들의 옷이죠. 왕족, 귀족들만 입는 아주 비싼 옷감. 그렇죠? 그래서 로마의 왕족이나 귀족들이 즐겨 입던 최고가의 옷감 장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성 사업가요. 여성 사업가. 스스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보다 더 부자들을 어쩌면 상대하고 있는 여성 사업가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위하여서 두아디라에서 빌립보로 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저희가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래요. 유대교에 깊이 관여되어져 있는 사람이고 타향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당시에는 자색 염료, 퍼플 염료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꼭두선이 뿔이라는 곳에서 즙을 내어서 염색하든가 아니면 소라고동 뮤오렉스라고 하는 소라고동을 짜서 그걸 가지고 염색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데이빗 J. 자콥이라는 학자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옷 한 벌 만들려면 소라고동 12,000마리를 잡아야 했어요. 12,000마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옷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염료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해. 너무나 예쁘다고 좋아하니까 당연히 값이 비쌀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업을 하는 루디아, 그 루디아도 강기테스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참 이 만남이 너무나 귀하고 복되다는 것이죠. 14절 하반절에 보면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이 만남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기를 원해요. 자, 루디아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뜻하신 만남이지만 루디아 입장에서는 뜻밖의 만남이 펼쳐졌어요. 루디아의 삶의 자리는 세계 제패한 로마 제국이었죠. 그런데 로마의 물질주의, 향락주의, 세속주의가 루디아의 삶에 가까이 있어요. 그녀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로마의 물질주의, 향락주의, 세속주의를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진정한 구도자 또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녀를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녀는 예수님을 복음의 전달자들을 다 받아들이는 놀라운 수혜를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루디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는 축복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자, 반대로 바울 입장에서, 또 바울 전도단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셨는데 그들이 볼 때는 뜻밖의 놀라운 만남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유럽에서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루디아와 그 집안 사람들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자, 뜻하지 않은 후원자, 그리고 빌립보 교회라는 후원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 봐도 사도 바울이 베베라는 자매를 후원자로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로마 그리스 지역에는 페트론이라고 하여서 이 후원자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것처럼 복음 전파자들을 후원하였는데 당연히 물질적인 후원이 중요하게 작동하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하고 있었던 루디아나 또 빌립보 교회가 이후에 유럽 선교를 후원하였다는 것을, 특별히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재정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지요. 영적인 일이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 하는 일이지만 재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의 후원자들은 재정을 중심적으로 후원하였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주고받는 일이 뭐예요? 자, 재정적인 후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재정적인 후원을 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자, 그렇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빌립보 교회죠,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렇죠. 정확하게 같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에 쓸 것을 보내어서 선교를 감당하게 하였다. 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라고 해서 천막 만들면서 혼자 선교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텐트 메이킹도 했지만 스스로 일도 했지만 당연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재정에 충당을 하면서 사역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저희가 앞서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그저 배 타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며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사도 바울 일행에게는 정말 뜻밖의 만남이었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 안에 있었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뜻하신 뜻밖의 좋은 만남, 복된 만남, 귀한 만남,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만남들이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 이거 정말 뜻밖이야, 그렇게 말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뜻하신 것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기를 원해요. 자,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